오늘 말씀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소,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신 축복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축복만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또 불신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또 화도 받아요. 어려움도 당해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분명한 우리가 가치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가 전가되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한 거예요. 죄의 전가. 우리가 죄의 전가는 분명히 되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원죄, 그것은 반드시 이제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출생과 더불어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죄악 속에서 출생하게 되고, 죄인이라는 딱지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호흡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죄인들의 인생이지요. 아담의 모든 자손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죄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아담의 원죄가 그대로 그의 후손에게 대대로 전가되는 그런 우리는 재앙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죄는 전가되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자범죄, 이 자범죄도 전가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원죄는 전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범죄의 전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0절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신이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 시간에 그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백성들의 죄를 놓고 나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거든. 나를 생명책에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고 모세는 간절하게 백성의 죄를 놓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죄 지은 놈이 벌 받지 네가 왜 벌 받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죄 지은 자가 3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죄 지은 사람에게 죄를 묻지 하나님은 단체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전가, 내가 타인의 죄를 내가 이거 해결할 수도 없고 또 내 죄를 또 전가시킬 수도 없는 그 죄 지은 사람이 본인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죄를 전가시킬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벌을 내리고 상을 내리는 것도 내가 결정할 일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34절에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죠? 이렇게 죄에 관해서 우리 인격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식의 죄라 할지라도 부모가 죄를 감당할 수 없고, 부모의 죄라 할지라도 자식이 감당할 수 없고, 죄는 죄 지은 사람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학적인 논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본문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이에요. 우상숭배의 죄는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조상의 죄가 우상숭배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이어진다. 과연 그런 뜻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서 이런 오해의 소지, 신학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우리가 사상을 성도님들이 여과 없이 전파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좀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 본인이 처벌받지, 성경에서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자식들 3, 4대까지 죄를 묻는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장 5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일어났습니다. 1953년 7월 25일 날 마쳤어요. 딱 3년 1개월 전쟁했는데 그 전쟁의 상처는 지금 2025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70년이 넘는 세월이 6.25 전하고 지났어요. 그 6.25에 대한 상처, 우리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면요, 그 죄지은 그 재앙으로 인해서 벌을 받지만은 그의 후손들도 국가의 어려움과 나라의 전쟁은요, 그 상처가 후손에게까지, 지금 우리가 30년을 한 세대로 따진다면은 벌써 2세대, 3세대를 이제 다 맞춰가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이념, 여러 가지 분쟁, 갈등, 아직도 그런 전쟁의 상호는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3, 4대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국가가 재앙과 기근에 휘둘리면은 정말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전쟁에도 많은 어떤 참 이산가족 어려움이 생기지만은 전쟁 이후에도 수많은 그 상처가 봉합되는 과정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6.25 전쟁이 참 오랜 정말 우리 시대에 큰 국가의 상처로 남아있지만은 3년 1개월 뿐이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그 상처의 상흔이 남아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이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조상 때문에, 범죄한 조상 때문에 나라가 흉년에 들고 지진과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가 일어나서 그 후손들이 받아야 될 고통들, 충분히 자손 3, 4대까지 그 고통은 이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각 나라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념 전쟁을 하는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상처, 우리는 3년 1개월 뿐이 전쟁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우리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까? 교회,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은 성도님들이 이런 추수감사절 이럴 때 되면은 성미, 쌀을 가져왔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함지를 갖다, 쌀을 갖다 부어 놓고 이제 성도들이 그 목사님 뭐 드시라고 추수해서 쌀을 추수감사절 가져오고, 어떤 사람 고구마도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교회 오실 때마다 성미를 가져왔어요. 주부가 밥을 하면서 한 줌씩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루에 한 줌씩 밥할 때마다 모아서 일주일 동안 주머니에 모아갖고 요만한 주머니에다가 성미를 들고 왔어요. 왜요? 그 밥 못 먹어. 목사님들을 교회에다가 그 성미 가지고 밥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작은 교회들은 성미가 뭐 적당하게 먹을 수 있겠죠. 그죠? 큰 교회가 몇천 명 되는 교회 성미 어떡하겠어요? 그걸 전부 다 가난한 교회, 또 그런 데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것이 왜요? 전쟁에 대한 상처 아니겠어요? 정말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재앙과 기근 당했을 때 개인이 거기에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다 같이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게 바로 우리 후대들에게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개인이 거기에서 그 나라에 살면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한적인 행복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남의 나라에 전쟁이 나서 정말 남편 죽은 사람도 있고 전쟁에서 피 흘리는 그 고통은 본인만 죽은 사람은 말없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산 사람의 몫은 실로 큰 거예요. 부모 없이 아버지 없이 살아온 그 전쟁에 나가고 기근에 죽었을 때 그런 부모 자식이 아버지 없이 케어하는 부모 없이 살아온 상처와 상흔은 충분히 자손 3, 4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자적으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는 우리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죄지은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감당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할 일이지 그 조상의 죄를 탓하거나 또 내 죄를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런 죄에 대한 전가를 시키는 것은 옳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정치인들 사회 지도자들도 고백을 하고 이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탓을 하거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아버지가 아들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도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개인의 인격들을 세웠지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식은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자식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아버지도 하나님 만들기 때문에 그 범죄한 영혼에 하나님은 아들이 죄지으면 아들에게 죄를 묻을 것이고 아버지가 죄지으면 아버지가에게 죄를 물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0절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은 조상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고 정확하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적으로 잘못된 말들을 여과 없이 전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과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을 항상 우리는 또 주의 종에게 검사해 봐야 돼요. 그냥 무심코 이렇게 전달하면 성경적으로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가 그래서 반복된 얘기지만은 불신자가 상속받는 것은 그런 아무리 불교 집안에 태어나거나 부모님이 무당이 됐거나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 자식은 부모의 죄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개인은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거기에 왜곡되게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는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스라엘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조상 탓하는 거. 죄를 합리화하고 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이런 것을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을 당연히 정당화 여기는
이런 나쁜 행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빨이 시다고 하면 어찌면요, 그죠? 죄는 죄 지은 놈이 해결해야지 죄 짓지 않는 사람은 그 죄와는 관계없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있는 대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늘 입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복음 앞에 바르게 서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축복의 그런 유산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 탓이나 가정 탓이나 또 타인의 탓으로 죄를 돌리지 말고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 자신을 세우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절의 중의 아들이라도 예수만 믿으면은 아버지의 죄악은 절대로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도 우리는 약속을 받은 유업의 자식인데 그런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통이나 유전에 따라서 휘둘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식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전통을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 조상들이 내려왔던 그 유전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유전에 묶여있는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불신자의 상속은 단호히 우리는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또 상속을 받았지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누구든지, 이거는 에버리면 누구든지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받는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재앙과 저주에서 구원받고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된 말씀입니다. 이 누구든지를 빼시면 안 돼, 이 본문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은,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가족이 단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가족 중에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자식들이 몇 명이 돼도 구원받는 자식이 있기도 하고 구원 못 받는 자식이 있기도 하지. 개인의 구원은 개인에 관한 문제지 집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도 분명히 하나님께 모세도 가잖아. 내 백성이라고 하잖아. 네 백성이나 내 백성이다. 예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백성, 내가 관리하고 내가 하지. 너는 네 일만 똑바로 해라. 모세에게 주제 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범위를 벗어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벌 내릴 사람 벌 내리고 저주할 사람 축복할 사람 축복하지 거기까지 네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네 사명만 다 해라. 선을 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뭐 일 좀 맡겨놓으면은 꼭 나사가 넘어가지고 오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고 선을 지키지 못해요. 이 인간의 본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중요한 구절들은 성경에 많은 반복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말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태복음 10장 42절 본문의 내용은 오늘 주보가 조금 잘못됐습니다만은 냉수 한 그릇에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섬기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소자 중에 하나님 자녀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을 섬기고 받드는 거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결단코 절대로 잊지 하나님은 상을 주는 일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는 늘
영적인 유업을 누리고, 또 우리는 사람들은 이 유업이라고 할 때 육신적인 복에 누구나 포커스를 맞춰요.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을 있지요. 삶의 안정, 삶의 풍요를 누리고, 이것은 인간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당연히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은 인간의 누구나도 가지고 있는 소망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육신적인 유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유업, 그것을 포커스로 두지 않고 영적인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적인 유업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2절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혈을 단신으로 갈대아에서 가나안에 와가지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갈을 얻기 전이지요. 창세기 15장은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내 이 종을 통해서 내가 상속을 하지, 내가 무슨 상속할 자가 있겠냐? 내 대에 다 끝나지 뭐.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상속의 개념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상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하리라.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 내 육신의 자식에게만 꽂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내가 1000년을 산다 해도 내 자식이 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겠습니까? 1년에 한 명 낳아도 1000명뿐이 안 되는데, 그죠? 1000년을 살아도.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 전도의 축복,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에 가려져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상속 그러면 듣기 싫다 이거요. 하나님 앞에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상속자지, 뭔 하나님이 또 내 이 늙은 나이에 무슨 상속, 알아듣도 못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나한테 늘 방언만 말하시고 알아듣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네. 아브라함의 불만이고요. 너무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2장의 그 말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항상 복? 내가 무슨 복? 그냥 이대로 살지 뭐. 무슨 복?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시민권자를 세우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삶에다가 늘 여전히 인간은 거기에 머물러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또 아브라함이 또 죄를 짓잖아요. 나중에 또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얻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상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육신적인 상속,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은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자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각져서 바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지요. 여전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그 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아브라함, 하나님은 자식을 죽여라. 뭐야? 너 그 자식, 육신적인 그 자식에 매여 있는 그 마음을 깨뜨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 잡아 죽여라. 하나님, 아브라함은 알듯하다가 또 모르겠고,
약간 눈이 열리다가 또 닫히고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알딸딸하게 왔다 갔다 저울처럼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영혼을 살리고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 두는 것이 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죠? 사람이 한번 전도를 한번 생각했다. 일주일 동안에 그 대단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놀랄 정도로 기뻐할 일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에 전도를 못해도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한번 생각만 한 2초만 하더라도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전도에 한 2초만 관심을 가져도 하나님은 그날에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육신적인 모든 갈등 문제 주님이 다 하나님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24시간 틀린 생각, 틀린 관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의식주 문제에 고민하고 늘 육신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려요. 그 속에 우리는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추수감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 육신적인 추수, 그것 때문에 추수감사가 아니라 영적인 추수하는 그 감사가 우리는 진정한 추수감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육신에 목말라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항상 우리는 염려하는 체질로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모든 염려와 갈등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의 뜻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심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